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이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욥이 친구들을 짐승같이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에 빌닷은 분노합니다. 어리석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욥이라는 겁니다. 욥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욥은 악한 자이기에 그 악인의 운명을 가게 되면서 욥의 처지를 악인과 동일시하고 당연하게 말합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에는 고난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욥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섣부르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크게 인과응보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요. 네가 이렇게 고통과 재난을 당한 것은 네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빌닷은 욥을 자기 덫에 걸린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지어낸다면 네 스스로의 말에 덫에 걸려서 네가 죄인의 모습으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자가 징계를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도덕적인 질서, 이것은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정해진 것은 멸망이고 의로운 자에게 전해진 것은 복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악인에게 정해진 운명 두 가지를 말하지요. 첫째로 빛이 꺼지고 등불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식이 멈춰진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는 것이 7절에는 악인은 살아가는데 도처에 깔려있는 죽음의 덫과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걸음걸이도 피곤해지고 자신의 꾀에 빠져서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몸에는 올무가 얽혀지고 그리고 함정이 군데군데 설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은 덫에 걸리는 순간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 의하면 마치 악인의 운명은 기계장치처럼 정해진 원리,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악해서 그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덫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러지 않지요. 빌닷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함정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해서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운명이 죽음이다. 그 명백한 징후로 빌닷이 표현한 것은 사방에서 악인을 놀라게 하고 기운이 세어서 결과는 재앙에 견뎌내지 못한다. 피부에 병이 생기고 사망의 장자가 와서 그의 지체를 삼킬 것이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장막에서 뽑힌다. 그리고 공포의 왕이라고 표현한 이 죽음에게 간다라는 거지요.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 거기 살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장막을, 악인의 장막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야기한 것이 불과 유황이지요. 불과 유황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재난을 표현하는 것인데, 유황이 뿌려지면 뿌리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가지가 시들어요. 그죠? 17절 이후에 보면은 그의 이름났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기념해 주지 않고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가서 세상에서 쫓겨난다.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런 죽음의 운명에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랄 거다. 21절에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초소가 이와 같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의 표현은 악인은 산자의 땅에서 완전히 멸망한다. 빌닷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사는 의인의 진영과 악인이 사는 악인의 진영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욥이 겪은 상황들이 보면은요, 이 악인의 운명이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 그리고 욥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연속적인 4번의 재앙은 마치 욥이 악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 행위화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과응보식 세계관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다 보면 빌닷과 같이, 엘리바스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죽음에 대한, 악한 자들이 죽는 데 대한 심리적인 공포를 강조했지만 빌닷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서 함정, 덫에 걸리고 올무에 얽히는 이것을 실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대로 원리대로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주권의 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세상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해진 인과응보식의 세계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짓을 해서 행해서 복을 받고 화를 받을 짓을 해서 화를 받는 행위화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악인의 운명이고 또 어떤 것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저것은 의인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또 쉽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또 고통받고 재앙을 받는 것이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가정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요.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한데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자는 의인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악인이 고통받는다고 또 죄인이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바라다 보고 주님처럼 위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든 고통과 재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다 보고 대할 때에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바라다 보면서 먼저 섣불리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깨어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